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날이 새도록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씨름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밤뿐만 아니라 몇 날을 설교 원고를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희 아이가 이제 응원차 한 말이겠죠. 아빠, 이필선 목사님처럼 진지하게 할 땐 진지하게 하고 웃길 땐 웃기면 되잖아. 그렇게 말해서 참 좋겠다, 이렇게 단순해서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기에 나오기까지 많은 문제와 또 씨름을 하면서 나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두 예스라고 대답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에서 그 상상을 좀 실제로 그려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평범하다 못해 직장에서 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는 그런 일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직장에 가서 자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자기를 괴롭히던 라이벌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귓가에서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일은 잘 풀리고 있는데 너무 성가시게 기도 소리가 들리자 그는 컴퓨터로 이 모든 기도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도에 모두 예스라고 응답하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이 도시에 일어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시에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번 주에 꼭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40만 명 정도 됐던 겁니다. 당첨자가 너무 많아서 당첨 금액이 17달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조작이다, 무효다라고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모든 기도들, 또 서로 갈등하고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예스라고만 응답을 하신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예스라고, 또 때로는 노라고, 또 때로는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참 큰 은혜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때에 주지 않으시면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좀 주시고, 마실 것을 달라고 기도드리면 마실 수 있는 것을 주셔야 하는데 좀 엉뚱한 것,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제발 졸지 좀 말고 예배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그래도 얌전하게나 졸고 갔으면 좋겠는데 막 갑자기 코를 곤다든지 몸부림을 친다든지 해서 허벅지를 찌르게 만드시는 그런 응답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들의 병이 생긴다든지 해서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밤새 누군가와 씨름을 하는데요. 언뜻 보면 이렇게 야곱이 씨름을 하는 모습이 밤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구냐? 야곱에게 큰 원한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나를, 또 나의 가족들을, 나의 소유를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야곱이 밤새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곳의 의미는 뭔가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소를 나타낼 때 우리가 야복강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감사하게도 다음날 에서는 야곱을 만나서 용서를 해주죠. 반갑게 맞아주고 두 사람은 서로 눈물을 흘리며 얼싸 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실까? 내게 간절함이 부족했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를 했다 이런 표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밤새 씨름만 했다라는 것이죠. 비교해보자면 32장 11절 말씀에서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것은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씨름을 하는 자체, 씨름을 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이미 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씨름이다라는 것이죠.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밤새 씨름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좀 너무나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참 많은 이들과 씨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굉장히 경쟁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에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를 써서 형이 배고플 때에 팥죽을 끓여서 그것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고요. 또 형으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께, 그 늙은 아버지께 형이 받아야 할, 장자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뺏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형 에서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내가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도망가 있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가서도 그는 외삼촌과 외삼촌의 식구들과 계속해서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야곱은 그럴 필요가 없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대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많은 재산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이제 밤이 늦어서 노숙을 하게 되었거든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마음에 계속 걸리죠.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고자 에서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님, 제가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지고 온 답시는 전혀 야곱이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20년이나 지났고 우리 형제가 잘 지내는 게 좋으니까 잘 봐줄게. 조심해서 와라.
이런 호의적인 대답도 아니고요. 어디 감히 내 땅을 들어오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할 줄 아느냐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종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형이니까 이 야곱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형과 에서의 이 400명을 막아내 보고자 가진 수를 다 썼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자기의 그 무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은 도망가야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제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고 이렇게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그는 또 에서에게 줄 선물도 준비를 하죠.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좀 덜 좋은 가축부터 먼저 띄엄띄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오는 길에 이렇게 가축들을 받으면서 기분이 점점 좋아지도록 그런 작전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에서라는 사람은 타고난 사냥꾼이자 전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혼자 오더라도 야곱이 상대하기가 벅찼을 텐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결코 호의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밤을 보내다가요, 어제 너무 잠이 안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깨우죠.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약복 시내를 건너도록 합니다. 아내들과 또 자식들과 소유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낸 다음에 드디어 혼자 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형에게 왜 그랬을까? 그냥 둘째 아들로 만족하면서 살 것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아마 이런 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이 원한을 품고 우리 가족을 몰살시키더라도 나는 내 탓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우리 불쌍한 가족들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연민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까지 하였는데 에서가 다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에서가 용서해 준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오질 않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붙들고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본다면 이거는 묻지마 폭행 사건에 가까운 일입니다.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냥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이죠. 묻지마 폭행을 당한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커다란 위협이 눈앞에 있음에도 지금은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느라 다른 데 정신을 쓸 겨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묻지마 폭행 사건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야곱이 이 씨름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남들이 보면 이것이 묻지마 폭행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이 사람을, 자기를 붙들고 씨름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다,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하지만 계속 이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행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밤새 씨름하듯이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불쌍하니까 들어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기도하자, 밤새 기도하자, 백날 며칠 계속 힘주어서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는 백날 밤을 새워 기도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하면서 과연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던 그 상대, 그게 누군지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힘을 빼놓으라는 그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에서와 또 400명의 장정들을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내셔서 야곱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힘을 다 빼놓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구었던 그 재산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야곱에게서 완전히 힘을 빼놓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동이 틀 때까지 야곱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야곱, 너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과연 언제 시작되었겠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출발할 때 이 싸움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었을 때 이 싸움이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싸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이 싸움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약점이 많고요, 죄악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또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여전히 복의 씨앗이자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다 빼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도 좋으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는 안 당하게 건강 좀 주십시오, 물질 좀 주십시오,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응답이 올 때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학생 때는 내가 공부라는 상대와 씨름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없이 많은 상대들이 달려온다는 것이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업무와 또 우리 직장 동료들과 씨름을 해야 하는데 가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응답들이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고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기는커녕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 밑바닥까지 보여야만 하는 그런 응답,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어려운 응답, 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응답은 바로 나 자신과 씨름하게 만드시는 그런 응답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기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요, 사도 바울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면서 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알지만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에, 너무나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펼쳐야 하는 나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나,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그런 나를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온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응답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자꾸 엉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힘을 빼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눈앞에 있는 상대를 다 제 앞에서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을 빼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세상과 씨름을 하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그럴 힘을 다 빼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의 힘만 남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씨름하고 400명과 씨름할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분주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바에는 다 힘을 빼고 하나님 한 분과만 씨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걸 준비하느라 너무나 분주하십니까? 동분서주하고 계십니까?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과만 씨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어오신 그 하나님의 큰 싸움, 큰 계획, 그 계획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 상처와 아픔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만큼 악착같이 덤벼 들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의 자리를 놓였고 어떻게 해서든 호시탐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재산도 모았고 모든 것을 불독같이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불독같이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고 싶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와 내 가족들을 지켜주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갑자기 알 수 없는 사람을 보내셔서 씨름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씨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을 다 빼놓으실 뿐만 아니라 허벅지 관절을 쳐서 걷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리를 절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최악의 경우가 닥쳤을 때, 즉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자신을 공격해 왔을 때 그렇게 뛰기라도 해서 목숨이라도 건져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와 또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회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치셨기 때문에 영락없이 에서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를 직시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화해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해 버릴 것이고요. 소위 극단적인 선택밖에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너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싼 놈이다. 네 욕심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버렸으니까 너가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이다. 이제 너도 다 포기해라.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 무슨 수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시고 에서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이 상황마저도 나를 가꾸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후회들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내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에서를 바라보고 에서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000명, 4,000명, 때로는 허다한 무리를 만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또 먹이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는 제자들도 양육을 해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하루에 12명과 씨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와 씨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씨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도 씨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또는 밤늦게 하나님 한 분과만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맡기게 해달라고, 나의 힘을 빼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맡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넘쳐나서 수백 명, 수천 명과 씨름하고도 거뜬하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도 사용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만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것처럼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우리가 위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에서와 그 400명의 장정 같은 그러한 상대들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삶의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물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또 내가 구한 것은 주지 않으시고 엉뚱한 일만 생기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 씨름을 하게 만드시는 이 상황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한 것처럼 나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힘을 빼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상대하려고 하였던 것들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만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다시 씨름해야 될 상대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